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요. 이때 당시에 이미 사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었던 이삭은 장성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요. 아들의 가정을 이루고 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2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종이었던 집사종을 불러서 이제 그 종에게 자기가 모든 걸 위임하고 자신이 그 먼 길을 갈 수 없으니 이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위임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허벅지 아래다가 손을 놓고 이렇게 맹세했다는 것은요. 네가 나 대신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네가 책임지고 나 대신에 모든 것을 수행하라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3절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지역에 있는 가나안 여인을 택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혈통을 따르지 말고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아내를 내가 좀 데리고 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 종을 통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며느리를 구해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순적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기도할 테니 네가 그것을 수행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4절에요.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내가 갔는데 적당한 여인이 있어서 내가 그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어떡합니까? 그냥 돌아옵니까? 그 말이죠.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아들을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 가라 그 말이죠.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땅은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리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서 순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너보다 먼저 다 일을 해놓으셨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믿고 가라 그 말이죠. 왜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이 종에게 시켰을까요?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바라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걸 경험한 거죠. 믿음의 경험의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내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는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룰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자신은 이미 모든 능력을 다 쇠하였고요. 나이가 들어서 시력도 이제 어두워졌고 기력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이 종을 통해서 순적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 맡기는 겁니다. 또 내가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걷는 것,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종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이삭도 데려갈 필요 없고 또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너보다 먼저 작업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냥 순종하고 그 길을 가라 그 말이죠. 9절에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화복제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에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나홀은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혈통들이 있는 사는 곳입니다. 그 나홀 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리는 겁니다. 11절에요.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었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이 거기서 자신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를 이끌 것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도 메소포타미아로 나홀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고 있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종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사인을 주십시오. 그럼 그 말이죠. 내가 먼 길을 가는데 우물 곁에서 어느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내가 어떤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울여서 나에게 먹게 하고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여인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냥 자의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종이 뭐를 지금 기대했냐면 설섬수범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을 테니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15절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친족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종은 몰랐습니다. 리브가에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소녀에게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물을 줍니다. 17절에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여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물동이를 머리에 에는 것도 여자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내려서 그에게 물을 권하고 또 적극적으로 낙타에게도 물을 권한다. 우물이 쉽게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물까지 내려가는 길도 쉽지 않았고 또 그것에서 물을 길어서 다시 항아리에 담아서 위로 올라와서 낙타가 물을 많이 먹습니다. 물을 또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자발적이지 않으면요 노동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우리 인간의 두뇌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요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도저히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다는 그 말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생각이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리브가가 이 종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종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 리브가의 행동은요, 선입니다. 선. 자신이 선을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 때문에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이처럼 선을 베푸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요, 선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브가가요, 적극적으로 낙타에게도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종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21절에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와 한 개의 13세겔 무게의 금 목걸이의 쌍을 그에게 주며, 이 종이 아브라함이 챙겨준 보석들, 이 금을 리브가에게 건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베푼 것에 감사를 표하고 당신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어,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집에는 큰 유숙할 집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세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푼 그 성의를 자신의 오빠와 자신의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손님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그 부모 앞에서요, 그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음식을 베풀었을 때 이 종이, 나는 음식을 먹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당신의 딸 리브가를 만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가 이 집까지 오게 되었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믿는다면 이 딸 리브가를 나와 함께 보내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로 허락하겠습니까를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 이 리브가의 아버지가요, 부모가 본인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순종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염려했던 것이 하나도 걱정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도 집에서 기도하겠죠. 종도 순간순간 기도했죠. 또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53절에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내가 아침이 되어서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브가의 부모들이 참 서운하잖아요. 일주일만 더 있다 가세요. 열흘만 더 있다 가세요. 그렇게 만류합니다. 55절에 리브가가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이제 너무 섭섭하니 이제 며칠 동안 좀 사랑의 정을 나누고 그리고 마음이 준비될 때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56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내게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당사자인 이 리브가의 말도 들어봐야 될 테니 리브가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죠. 리브가를 불렀습니다. 58절에요. 리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에 얻게 할지어다. 그를 축복 기도하고 그를 보냅니다. 6절에요.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엘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더라.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요 먼 길을 떠나서 네게부 사막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거처로 가는데요.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브라함도 보내기 전에 기도했죠. 이 종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했죠. 이삭도 집에서 기다리지만 자신의 아내를 구하러 간 그 종을 기다리고 어떤 아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올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죠.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는 자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자신의 남편 될 사람 이 이삭이 자신의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요. 이제 첫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너울로 가립니다.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이르되 이제 종이 이삭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 거죠. 이삭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필로 보내주신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아내가 되는구나. 그거 확신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67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장막이 비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곳으로 리브가를 맞아들입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어머니를 잃고 얼마나 마음에 허탄하고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리브가를 다시 맞이하고요. 그 기쁨, 그 위로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라는 게 사랑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는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정이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가정, 부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